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갑절의 영감을 사모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예식으로 진행된 결혼식장에서 주례사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사회자가 전하실 말씀에 대한 성경 봉독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주시는 말씀은 요한 1서 4장 18절이었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네, 아멘. 너무 귀하죠.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우리 사회자가 착각을 해가지고 요한 1서가 아니라 요한복음 4장 18절을 핀 거예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에게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 예, 신랑 신부가 굉장히 당황하고, 예, 이게 라디오 사연이었습니다. 라디오 실제 있었던 사연인데, 예, 참 결혼식장에 웃음바다가 됐을런지 슬픔 바다가 됐을런지, 예, 무서운 말씀이에요. 네 남편이 아니라 합니다. 예, 한 끗 차이인데요. 요한 1서 4장이냐 요한복음 4장이냐 한 끗 차이인데 내용은 이렇게 완전히 다른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한 끗 차이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작은 차이 때문에 결과가 달라진다면 이 한 끗 차이는 결코 쉽게 볼 수 있는 차이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좀 재미난 띄어쓰기 몇 가지 재미난 이야기들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자, 이거 한번 읽어 보실래요? 예, 우리 이제 많이 옛날에 했던 건데, 자, 다음 보세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라고 읽어야 되는데 이걸 띄어쓰기 좀 잘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그죠? 다른 내용이 돼버리죠. 다음. 자, 이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예, 자, 보세요. 고양이가 죽을까봐. 그죠? 걱정하는 글이 되는데요. 띄어쓰기를 잘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고양이 가죽을까봐. 예. 동물 로맨스에서 동물 스릴러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아주 무섭게 바뀌었죠. 그 다음 엄마는 이거 읽어볼까요? 시작. 엄마는 인천시 어머니 합창단. 예, 그렇습니다. 엄마는 인천시 어머니 합창단. 여기까지는 참 온화하고 좋은데 그 다음 엄마는 인천 시어머니 합창단. 예, 느낌이 확 달라져요. 뭔가 저기 가면 큰일 날 것 같고. 예, 시어머니 합창단. 예, 다음 호식이 2마리 18,000원. 예. 자, 호식이 2마리 치킨 아시죠? 이게 뭐 상표를 광고하는 것 같아 좀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2마리 치킨 파는데 18,000원이면 괜찮죠? 2마리 18,000원도 괜찮은데 띄어쓰기를 좀 다르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호식이 2마리만 8,000원. 꼭 사 먹어야 돼요. 오늘 저녁에 호식이 2마리 사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이거 어떻게 읽으실래요? 인천시 장인의 집. 예. 띄어쓰기를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됩니다. 인천시 장인의 집. 자, 그런데 이걸 띄어쓰기를 다르게 하면 인천시장 애인의 집이 돼버려요. 심각해집니다. 내용이 완전 달라지죠. 네, 띄어쓰기 하나로. 자, 이제 영어도 하나 준비했어요. There is, 자, 다음. 이렇게 읽으면 There is dream nowhere. 꿈은 어디에도 없다. 근데 저 W가요. 앞으로 붙으면 이렇게 됩니다. There is dream now here. W가 앞에 붙으면 꿈은 지금 여기 있다가 돼요. 저 W가 뒤에 분야 앞에 분야에 따라 꿈이 없기도 하고 꿈이 지금 여기 있기도 합니다. 예, 한 끗 차이인데 결과는 완전히 판이해지죠. 그죠? 이 한 끗 차이가 참 중요한데요. 저는 이것을 센스, 또 감각, 눈치, 세련미 이런 말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센스가 있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잖아요. 근데 이걸 반대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찰떡같이 말해줘도요. 개떡같이 알아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나냐? 앞서 말한 그런 한 끗 차이 문제예요. 센스, 감각, 눈치, 세련미. 어떤 상황에서 지금 내가 이 말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게 감각입니다. 그래서 그 말로 인해 화목해지고 평화롭게 되는가 하면 좋았던 분위기를 엉뚱한 말을 해갖고 분위기를 깨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한 끗 차이입니다. 요게 요 센스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동일해요. 영적인 센스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한 끗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센스, 영적인 감각, 영적인 눈치, 영적인 세련미. 하나님이 지금 이때에 우리 공동체에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하나님이 이때에 이 나라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가? 이런 것들을 읽어내는 센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똑같이 교회 출석하고 있고
똑같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고 똑같이 봉사하고 있고 똑같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 삶의 열매는 판이하게 다른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차이가 어디서 날까? 한 끗 차이 때문인데 그 한 끗 차이가 뭐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령 안에 있느냐, 성령으로 인도함 받고 있느냐, 성령으로 충만하냐.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느냐, 이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에 다른 결과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나와요. 얼마나 죄악이 가득했는지 그 죄가 관영하고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임하는데 사실 홍수가 심판 같지만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그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이렇게요.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영혼이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사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사 우리가 생명, 거룩한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그 영을 거두시겠다는 말씀은 굉장한 심판인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에스겔서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가증하게 우상숭배를 했던지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환상 가운데 성전으로 데려가세요. 성전에서 이렇게 보니까 한 25명이 성전 안에 들어가요. 성전 안에 들어갔으니 왜 들어간 겁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려고 들어간 거잖아요.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들어간 거 아닙니까? 성전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이 성전의 문이 동쪽에 있거든요. 그러면 성전에 들어갔다면 동쪽을 등지고, 그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는 서쪽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쪽을 등지고 하나님께 낯을 향하여 예배해야 되는데 그들을 이렇게 지켜보니까 도리어 동쪽을 향해 서서 하나님의 제단을 등지고 태양을 경배하고 숭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환상 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것이 가증하다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성전에 들어왔지만,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인생들이 하나님을 도리어 등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하는 그 성전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가치를 쫓고 있을 때 이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얼마나 큰 죄입니까? 10계명에 보면 제일 계명 뭡니까?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아. 신우 망한부 살간도 고탐, 우리 늘 외우잖아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아라. 2계명 신우,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우상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 우상숭배의 죄를 첫 번째로 이야기하시는데 그들의 죄가 우상숭배의 죄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보고 있지 않고 하나님을 등지고 동쪽을 향해 서서는 태양을 숭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시고 이 가증한 모습을 보시고 굉장히 분노하십니다. 동일해 우리도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다는 건 이제 세상의 가치를 쫓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다고 고백한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곳에 와서도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만을 쫓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 가증한 행위가 돼버려요. 이 참담한 상황에서 여호와께서 분노를 쏟으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곳을 떠나십니다. 에스겔 11장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세요. 이게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는 게 우리 인생에겐 절망적인 얘기예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영이 이 성읍을 떠나시기 전에 회복의 메시지도 예언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포기하시지 않잖아요.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언제 그럼 회복이 있을 것인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 11장 19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그 회복의 때는 언제냐? 새 영, 곧 성령을 부어줄 때다. 다시 내가 내 영을 부어줄 그때가 회복의 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안에 있는 돌 같은 마음, 하나님을 향할 줄도 모르고 세상만 붙들고 살아가려는 완악하고 딱딱하고 교만한 그 돌 같은 마음들을 성령은 다 제거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는 내 백성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부으신다는 약속은 굉장히 놀라운 약속인 겁니다. 축복의 약속이죠. 그리고 이 약속의 성취는 언제 이루어지냐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열흘 후에 오순절 절기가 오게 되는데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던 것이에요. 120여 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약속한 성령을 간절히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부어지죠. 놀라운 성령의 불의 혀가 갈라짐 같이 그들 위에 임하는 장면을 보게 되고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방언은 어떤 방언이냐면 외국어예요. 외국어. 각 나라의 말들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 많은 이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자기들 나라 말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술 취한 것처럼 막 말을 하는데 자기네 나라 말로 말을 하는데 어떤 말인가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큰 일이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약속했던 큰 일들을 그들이 줄줄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 그럼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이냐?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으사 그 성령으로 인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될 거라는 그 약속.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성령을 받은 이들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고 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6장에서 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며 떠나셨던 그 성령이 언제 돌아오신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때에 다시 모든 육체에게 부어지는 역사로 임했던 것입니다. 회복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없이 신앙생활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종교생활을 할 수 있어요. 성령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종교생활처럼은 할 수 있지만 신앙생활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한 끗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인도함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이 엘리야가요 귀한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려고 그래요.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이 둘 있죠. 바로 에녹과 엘리야. 이 두 사람이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합니다. 이 엘리야가 그렇게 하늘에 부름받고 가게 되는데요. 이때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가 얼마나 참담했겠어요. 따르던 스승. 더군다나 엘리야는 그 참혹하고 어두웠던 시대에 정말 한 줄기 빛과 같은 선지자 아닙니까?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가 그를 쫓아다녀요. 계속. 그가 떠나게 될 것을 알고.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승천하게 되는데 그때 엘리사를 향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그를 따르고 있는 엘리사에게 물어요. 그 대답하는 장면이 오늘 여러분 읽으셨던 그 본문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엘리야가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그 가물었던 땅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기도했을 때 다시 비가 내렸고요. 가난한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다 빈 그 기름통을 채우는 역사를 일으켰고 그의 죽은 아들을 기도하며 살리기도 했지요.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그는 승리했던 위대한 선지자 아닙니까? 이 위대했던 선지자, 그가 좀 더 이 땅에 남아 사역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근데 우리 청출어람이라고 하죠. 지난 스승의 주일 때도 제가 청출어람을 말씀드렸는데 그의 제자였던 이 엘리사. 이 엘리사는요 엘리야보다도 더 많은 능력을 행한 선지자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엘리야도 위대했는데 엘리사의 기록을 보면요 13개 이상의 기적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하거든요. 도대체 엘리사에게 이런 놀라운 능력이 부어졌던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그 답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구절을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당신에게 역사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내게는 갑절이나 있게 하게 하옵소서. 이걸 사모하고 있어요. 여러분 엘리사가 떠나는 내가 마지막 너의 부탁을 들어줄게. 어떤 소원 아뢰실래요? 가장 중요한 거 하나 아뢰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세요? 큰 집입니까? 좋은 자동차인가요? 많은 돈입니까?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엘리사에게는 뭐가 필요했냐면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내게는 갑절이나 더 있기를 원합니다. 이걸 사모했어요. 그리고 내가 하늘로 가게 되는 걸 본다면 너의 원함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엘리야가 승천하게 되면서 엘리사는 굉장히 절망하지만 그가 떨어뜨렸던 겉옷을 줍고는 이 요단강물을 치니까 요단강물이 이리저리 갈라지며
그 강을 건너는 엄청난 능력이 엘리사에게 부어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임한 거죠. 지금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면서 엘리사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한 것이 무엇인가 많이 오버랩되지 않으세요? 그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도 할 것이래요. 하는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래요. 그 근거가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사건을 말합니다. 승천하심으로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뜻은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뜻이에요. 그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와 같은 일들을 할 것이요 아니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들이 하게 될 것이다. 그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건 큰 복이죠. 실제 사도행전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합니다.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설교를 해요. 이 설교를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많은 이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우리는 어찌할꼬 탄식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오며 회심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돌아왔던 숫자가 3,000명, 2차 설교 때는 5,000명씩 돌아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3,000명, 5,000명을 전도한 기록은 없어요. 예수님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대단해서입니까? 아니죠.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성령이 부어지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 성령의 역사예요. 더 나아가 엘리사처럼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요. 이 권능이 뭐냐면 헬라어 디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디나미스. 이 디나미스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다이나마이트예요. 탄광 꽉 막힌 것을 다이나마이트로 터트리면 그냥 막 다 뚫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폭발적인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폭발적 능력이 누구로부터 옵니까?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그런 폭발적인 권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자들은 사명 감당하며 사는 거고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구해야 될 게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가 오늘 구해야 될 건 바로 이겁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여기 이 술 취하지 말라는 뭐냐면 술은 세상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게 뭐냐? 성령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을 벗하거나 세상을 소망 삼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성령으로 충만한다는 건 뭘 말하냐면 성령은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로만 살겠다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예수로만 살겠다는 고백은 반드시 제자의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치고 따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서는 주님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자도의 핵심은 자기 부인입니다. 근데 자기 부인이 잘 되나요? 죽기보다 싫은 게 내 고집을 꺾는 거고 내 존재를 부인하는 일,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우리 자존심을 꺾지 않으려고 하는 게 죄인된 사람들의 본성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 겁니다. 정신분석학 용어에 나르시시즘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자기 자신에게 지나치게 애착하는 이게 지금 뜨면 안 되는데 이 센스가 중요합니다. 이게 결정적인 타이밍이 딱 나. 나르시시즘은 지나친 자기 애착이에요. 지나친 자기. 누구나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다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지나칠 때 이걸 나르시시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뭐 동원하는 일,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일, 그 모든 동기가 나에게 있을 때, 오직 나 하나만을 위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이걸 나르시시즘이라고 그래요. 지나친 자기 사랑이죠. 기독교 복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기 부인이 선행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기 부인이 되어야만 복음으로 나갈 수 있어요. 오늘 내가 주인 되어서는 복음을 살아낼 수가 없죠. 그래서 정신과 의사인 스카펙이란 분이 쓰신 책, 거짓의 사람들, 악의 심리학이라고 부제가 달려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이분이 악성 나르시시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종할 줄 모르는 고집의 의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복종할 줄 모르는 고집의 의지를 악성 나르시시즘이라고 이분이 말해요. 의지가 나쁜 겁니까? 의지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도 의지가 굉장히 강하셨습니다. 다만 우리 주님이 보이셨던 의지는 저런 복종할 줄 모르는 악성 고집의 의지가 아니라 순종의 의지였던 거죠. 순종의 의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도망 다니다 어쩔 수 없이 붙잡혀 죽으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스스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거든요. 군인들과 대제사장의 하인들이 잡으러 왔을 때 내가 그로다. 내가 바로 예수다. 나를 잡아가라 하셨고요. 빌라도에게 신문 받을 때 억울한 오해의 말들로 신문 받으면서도 한마디도 변호하지 않으셨어요. 왜냐? 십자가를 지셔야 됐거든요. 주님은 십자가에 스스로 걸어가신 거예요. 이게 바로 순종의 의지입니다. 그러나 악성 나르시시즘은 자기 고집의 의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성 나르시즘에 빠져 있는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한다 해도 자기 의지를 꺾지 않는 거죠. 문제는 이 교회 안에 나르시시즘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적지 않이 많아요. 그냥 자기 고집의 의지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가지고 자기 고집을 드러내기 때문에 분별이 쉽지가 않아요.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순종은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진정한 순종은 반드시 내려놓음으로 증명되게 돼 있어요. 내려놓음. 무엇인가를 내려놓지 못하는 상태라면 그것은 자기 고집의 의지일 확률이 큽니다. 그렇다고 이런 말하면 또 이제 그래 내가 이젠 다 내려놔야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다 내려놓으라는 뜻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에 내가 주인 되면요. 절대 내려놓지 못합니다. 근데 청직이 된 자들은요. 일을 할 때 내가 주인인 것처럼 일을 해요. 내게 맡겨졌으니까. 그러나 언제라도 주인이 이제 그만해라 말씀하면 어떡합니까? 예. 그게 청직이에요.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순종의 의지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 된 자들은 절대 안 돼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되면 절대 내려놓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려놓을 수 있는 모습이야말로 순종의 의지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만약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선일교회를 섬기면서 이 교회는 내 거야. 이 교회는 내 거야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물론 이건 제 마음속으로만 한 생각이라 치고요. 이 교회는 내 거니까 내가 열심히 일굴 거야. 제가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보시기엔 제가 나르시즘이라고 보시겠습니까? 되게 충성스럽게 보겠죠. 그죠? 왜냐하면 제 말로는 늘 하나님을 말할 거고, 그러나 제 중심엔 이 교회는 내 거니까 잘 돼야죠. 그죠? 제가 여러분에게 헌금을 강요해요. 여러분 헌금하십시오. 근데 여러분에게 헌금을 강요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야 내가 먹고 살지. 성도들이 헌금해야 내가 먹고 살지. 라고 제가 생각하며 헌금을 동원한다면 겉으로는 티나진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것은 분명 나르시시즘이고 자기 고집의 의지인 거예요. 아마 절대 내려놓지 않을 겁니다. 제가요.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늘 묵상하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가끔 하는데 제 주머니에 여기에 지금 뭐가 들어있는 줄 아세요? 이 양복 주머니 안에요? 사표가 들어있습니다. 여기 사표. 사직서. 영적 사직서. 아니 그 A가 아니고요. 늘 그 마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제 개인의 욕심을 가지고 목회하지 않고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맡기신 만큼 부르신 만큼 시키신 만큼 가겠다는 고백을 제 스스로 하는 거예요. 더럽고 치사해서 못해 먹겠다고 꺼낸다는 게 아니라 주님이 됐다. 너 여기까지 했으면 됐어. 수고했다. 라고 말씀하시면 예 주님 하고 언제든지 꺼낼 마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내 개인의 욕심 가지고 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함 따라 한 걸음씩 가겠다는 제 개인적으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 고백으로 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대충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좀 하다가 안 될 것 같으면 도망치겠다는 뜻이 아니라 열심히 하지만 언제든 주님 말씀하시면 예 주님. 사실 두려워요.
교회가 막 부흥하고 잘 되기 시작하는데 가라 그럴까 봐. 주님이 이제 됐다, 수고했다. 우리 물론 주님 그러신 분 아니라고 좀 믿지만, 더 좋은 길을 예비하시는 분이시지만 참 연약해요. 저도 연약하다 보니까 가끔 그런 인간적인 생각도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님, 제 생각을 주장하시고 제 마음을 주장하시고, 오늘도 내 뜻과 내 고집 가지고 목회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가게 하옵소서. 성도들에게 한마디 한마디 목양의 말들을 던질 때에도 오늘 내 기분과 내 감정을 하지 않게 하시고, 사실 그럴 때도 제가 많겠죠. 늘 죄송해요. 그러나 이해해 주십시오. 저도 연약하니까. 그러나 늘 성령 인도함 받으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던지는 말 한마디 한마디, 제가 하는 목양의 방향성 하나하나가 성령의 뜻에 벗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내가 발동해야 될 의지는 자기 고집의 의지가 아니라, 내 뜻대로 한번 해보겠다는 게 아니라 순종의 의지, 주님이 보이신 내려놓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춰서라면 멈춰설 수 있는 그 마음. 이것은 저만의 고백이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 모두의 고백이어야 돼요. 목사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리더십이 나르시스트면 굉장히 심각해지는 겁니다. 회중보다 늘 자기만 생각하며 사람들을 동원할 거거든요. 우리 주님이 만약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보다 내가 살아서 더 많은 병자들 살리고 더 많은 기적 행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그럴듯하죠. 주님 능력이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그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잖아요. 그 말 자체는 나름 논리적이고 그럴싸하지만 그것은 자기 고집의 의지일 뿐입니다. 만약 주님이 그런 고백했다면 자기 고집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를 지는 일이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누가 십자가에서 죽고 싶어요? 여기 죽고 싶으신 분 있으세요? 우리 세상 말에 개똥처럼 굴러도 이승이 났다는 말이 있잖아요. 누가 죽고 싶어요? 누가? 우리 주님이라고는 죽고 싶겠어요? 더군다나 완전하신 하나님이, 죄 없으신 그분이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고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가고 싶으셨겠어요? 그러나 순종의 의지를 발동하셨죠. 성령의 인도함 받아 마지막 그 순간까지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며,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시고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꺼이 그 길로 나아가셨던,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생명과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야 돼요. 내 뜻을 꺾는 건 내 노력과 의지로 안 되거든요. 주님처럼 순종의 의지를 발동하려면 오늘도 성령님이 계셔야만 합니다. 이 성령이 아니시곤 순종할 수 없고요, 절대로 자기의 이 완악한 고집을 꺾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을 더 고집하고 있다면 그 문제는 무슨 문제예요? 100%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문제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다는 증거예요. 그런 자들을 잘 보세요. 100% 이 나르시즘의 특징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게 아니라 자꾸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소위 말하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계속 바뀝니까? 아니잖아요. 내 뜻이 계속 바뀌는 거 아닙니까? 내 욕심 따라, 내 상황 따라, 내 기분 따라 자꾸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에 신실함이 없고 행함에 신실함이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은 늘 한결같은데, 내 뜻을 그분께 맞추며 신실할 수 있는데 자꾸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춰보려고 하니까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지나친 자기 애착의 나르시시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고, 교회를 말하고 있다고, 사역을 말하고 있다고, 전도와 선교를 말하고 있다고 해서 그게 순종의 의지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삭이 그 모습을 잘 보여주죠. 성경에 보면 이삭은 거부였대요. 거부이고 싶으시죠? 그런데 이삭은 전혀 욕심을 냈던 사람이 아니에요. 이삭은 이 평탄한 삶의 대표주자입니다. 그의 삶은 참 평안했어요. 거부였다고 말하면서 그는 욕심내지 않았어요. 블레셋이 우물을 빼앗으려고 하자 양보합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가 또 우물을 파요. 또 물이 나와요. 그랬더니 또 거기까지 와서 또 뺏어요. 또 양보합니다. 또 다른 곳에 가서 물을 팠더니 또 나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아닙니까? 결국 그랬던 이삭의 모습을 본 그들이 찾아와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걸 우리가 보았다. 그리고 이삭을 축복하면서 우리 평화 조약 맺자. 나 너랑 잘 지내고 싶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내 것을 주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 것을 내려놓는 방식으로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이 자기 부인이 전제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없잖아요. 끊임없이 자기 얘기를 해요. 자기 얘기를. 자기 뜻을 고집합니다. 끊임없이요. 아니요. 반대예요. 성령의 사람은요. 자기 뜻 내려놓습니다. 내려놓는 방식으로 순종해요. 망하는 것 같죠. 그래서 지는 것 같죠. 죽는 것 같죠. 아니요. 나중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능력의 종이었던 엘리야가 하늘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다 알 수 없기에 우리는 다만 뭘 해야 되냐면 엘리사처럼 갑절의 영감을 구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고 그러면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역 감당하는 것보다 더 크고 복된 일들이 없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 47장에 보면 환상이 하나 나옵니다. 그림이래요. 저 꼭대기에 있는 성전이 잘렸어요. 아버지. 예, 저 성전입니다. 저 꼭대기에 있는 게요. 성전으로부터 물줄기가 흘러나오는데요. 이 물이 나오는 걸 측량을 합니다. 어떤 분이 측량하면 예수님이셨겠죠. 환상 중에 측량을 하는데 측량해서 보니까 처음엔 발목까지 잠겨요.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또 채워지는 걸 보니까 무릎까지 잠겨요. 또 그 이후엔 허리까지 잠기고 그 다음엔 건널 수 없는 큰 강이 되어 전부가 잠기는 큰 강이 되고 납니다. 그리고 그 강이 흐르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저 그림에서 보다시피 고기가 심히 많이 살고 그 물이 닿는 것마다 모든 생물들이 살아나고 그림에서 보다시피 수많은 열매들이 막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요한계시록에 똑같은 장면이 묘사되어 있는데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살아가게 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이죠. 근데 이 생명의 꽃이 피기 위해서 필요했던 게 뭐냐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의 강입니다. 그 생명수의 강이 닿는 곳마다 모든 게 다 살아났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흐르게 될 그 생명의 강. 오늘 우리도 열매 맺는 삶이 되기 위해 푹 잠겨야 될 강이 있습니다. 무슨 강이에요? 성령의 강이에요. 성령의 강. 발목까지 잠겨서는 안 됩니다. 무릎까지만 잠겨서도 안 돼요. 허리까지 잠겨서도 안 되고요. 우리의 온몸이 다 잠길 만큼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구해야 되고 항상 사모해야 되고 항상 힘써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을 구하는 일이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일입니다. 성령을 부으시되 갑절로 부어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수영할 때도 그래요. 얕은 물가에 가면 수영이 됩니까? 안 되죠. 어디 가면 수영이 잘 되죠? 깊은 물에 가면 수영이 잘 돼요. 제가 피지에 있을 때 피지는 이 바다 섬나라잖아요. 5살, 6살 먹은 애들도요. 깊은 물에서 수영을 그렇게 잘해요. 보면 막 3m 수영장인데 우리 한국은 이런 3m 수영장 거의 없습니다. 위험해서 안 만드는데 거긴 뭐 그냥 조그만 동네 클럽에도 가보면 수영장 물 깊이가 막 3m씩 돼요. 근데 거기서 누가 수영하고 있냐면 5살, 4살, 7살 이런 애들이 수영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근데 들어가 보면요. 죽을 것 같죠? 깊어서. 아니요. 더 물에 몸이 둥둥 잘 떠요. 훨씬 수영이 쉬워요. 뒤로 그냥 벌러덩 누워있으면 둥둥 뜹니다. 발만 조금 저으면 그냥 수영이 잘 돼요. 그런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요. 신앙생활이 훨씬 쉬워집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힘드냐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령 없이 기도하려니까 기도가 힘든 거고요. 성령 없이 예배하니까 예배가 지루한 거예요. 성령님 없이 섬기니까 열심히 섬기고도 불평의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고 성령님 없이 하니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며 시험 들었다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예배하셔야 되고 성령으로 봉사하셔야 되고 성령으로 섬기셔야 돼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우리 모두 다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셔서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선일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